여러분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놀랍고 아름다운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선교 기도가 참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윤예은 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기도회를 인도해 주는데 저는 동사무소에서 나오신 공무원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투는 진짜 공무원처럼 좀 다소 차가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만큼은 충분히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여서 예배 때마다 왜 우리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의 표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있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그 기나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설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기쁨의 교회라 이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무감, 어떠한 그러한 사명이 출발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기쁨이 출발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음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출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룩한 증거가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게 한다는 것을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뻐하게 될 텐데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에 따른 삶으로 세상이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종류의 위로를 주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땅에 거짓된 기쁨과 평안을 만들었던 문화들, 잘못된 종교들을 타파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에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영적인 지배력이 행사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의 마술, 그 당시의 마술은 일종의 과학과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의 결합체였습니다. 그러한 마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하여 결국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많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 됐건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마술사 시몬이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핵심 산업은 아데미 신전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다른 기타 산업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입하게 될 많은 물품들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의 중요한 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중고나라에 팔지 않았다 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그냥 불살라 버렸습니다. 은 5만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쯤 됩니다. 50억 정도 되는 가치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술책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무했습니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그 땅의 경제적인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날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아데미 신전 자체가 허위이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발했지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 속에 이끌고 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 타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외에 다른 공동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다양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교회가 자신의 가진 소유를 통용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디옥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 개척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진정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러한 교회로 형성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주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들이 품고 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대상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온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고 효율성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혀 이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금방 배척할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 모두 헬라 문화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용기 있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분명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대한 이름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지만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이 세운, 한 그룹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이 함께 세운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열려 있음은 청빙 목사라 할 수 있는 바나바를 환영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이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아 왔을 때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초청된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목사님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목사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섯 사람 사울입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회심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해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성, 사도 바울의 회심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3년 동안 이 공식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러 갔고 그 사울이 데리고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의문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뿐 아니라 무명했고 또 의심스러웠던 사울까지도 그 교회의 교사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물론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을 하지만 니게르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이 사람은 당시의 흑인으로서 노예계층의 일부라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 안디옥 교회의 지도층 인사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노예계층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노예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니게르 시몬까지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이 교회 역사에서 사실 굉장히 어두운 면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계층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이 종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뭐 지금 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최초로 이 백정이 장로로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백정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분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교회가 이 장로님으로 백정을 뽑았을 때 상당수의 양반 성도들이 따로 다른 안국동으로 이사해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당시 노예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신분적으로 차별받고 또 인종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니게르 시므온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열려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열려 있었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의 특징은 닫힌 교회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역적, 계층적, 또 여러 가지 연령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문화 환경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열린 교회일까요? 기쁨의 교회는 열린 교회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닫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많은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청년들이 많다는 건 열렸다는 뜻은 아닌가요? 청년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열려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만의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다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왜 어른들은 못 드려가 되는 것이죠. 폐쇄성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가 피해자인데 우리는 언제나 피해를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1년에 1000명씩 부흥해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4000명도 넘었고 지금은 4개 교회를 분립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참 부흥할 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그랬어요. 나쁜 교회다.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씨름 선수도 앉아 있었고 아이돌 그룹 스타도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청소년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 보고 나쁜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할까?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장애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우가 올 수 없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새 가족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생긴 지 3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닫힌 마음일 수 있어요. 기쁨의 교회에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1년간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처음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닫힌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라는 것은 그 교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려있음, 오픈니스, 그 교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려있음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옆에 계신 우리 장민혁 형제 옆에 계시는 형제님, 기쁨의 교회 오니까 새 가족으로서 편한가요? 안 편한가요? 너무 편합니다. 저 그룹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룹은 어디 가도 편하냐 그룹은 그들 자체가 열려 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른 분에게 질문을. 예. 사실 그런 분들은 이미 다쳐서 이제 나가 계세요. 세가족으로 왔다가 마음이 다쳐서 나가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세가족이 한 주 평균 5분 이상씩 계속 왔습니다. 어떤 많은 주엔 10분도 왔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그분들은 벌써 여기 왔고 저희 기쁨의 교회는 이미 500명이 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못 그럴까요? 닫혀 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혀 있음. 목사님,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닫혀 있음을 함께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닫혀 있음을 함께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방에 대한 선교적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열려 있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열려 있었고 모든 면에서 닫힌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부분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이완 목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15명이 같이 개척 이름 모를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감춰져 있고 저는 끝까지 그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춰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15명의 용사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많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저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도 받아주고 바울도 받아주고
니게르 시몬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쁨의 교회, 아니죠, 안디옥 교회죠. 두 번째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래 자꾸 제 마음이 너무 안디옥 교회에 향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교회 안 나오면 안디옥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시리아 쪽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배우고 훈련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라는 단어는 사실 이 한국말에만 있는 거고요.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처음으로 또 그냥 뭐냐면 첫태생 이런 거, 초태생이라고 해가지고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너무 멋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1년간 모여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년간 모여서 훈련받, 성경에서 1년 혹은 2년 이런 기간을 댄다는 것은 1년 동안 특정한 날에 모여서 훈련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2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2년 동안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1년에 52주 정도 되니까 만약에 주일만 와서 공부하는 것과 매일 와서 공부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주일만 왔을 경우에는 7년 동안 공부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산술적으로 보자면 7년 동안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학습, 그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뱉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입으로 했을런지 몸으로 했을런지 삶으로 했을런지 간판에다 적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삶 속에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공동체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선교적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이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이 빠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일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놀랍죠. 매일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많이 빠져 있어서 희망을 갖고 또 먹습니다. 잘 때 되면 또 이게 참 안타까워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몸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잽니다. 매일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몸무게 변화가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충격적일 만큼 계속 늘어나요. 관리를 하는데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뻔하죠. 운동 안 하고 맨날 먹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먹고 왔어요. 상다리 기사식당, 상다리가 휘어지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운동도 안 하는데 살 빠지길 어떻게 기대하나. 최근에 제가 너무 양복이 없어서 한 벌을 샀어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이 싸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저만 아는 곳 가르쳐 드릴게요. 싸게 파는, 정말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웃도리는 잘 맞는데 아랫도리는 잘 안 맞아요. 살을 빼야 돼요. 그리고 살을 뺄 거라고 기대하고 샀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걸 입고 설교하다가 정말 내가 죽는구나. 좀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병원 가보면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또 자신감이 생겨서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뭐 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신앙이 왜 나빠지죠? 열심히 안 하니까 나빠지죠. 말씀 안 읽으니까 나빠지고 기도 안 하니까 나빠지고 당연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관리하자. 관리하세요. 신앙적으로도 관리하시고 최소한 예배 날도 열심히 좀 나와 주시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배웠어요.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인 훈련이었죠. 그러한 훈련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실천 능력이 있는 교회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기름 붓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했더니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또 파송해 주세요. 믿는 대로, 들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게 옳다고 믿었잖아요. 옳다고 배웠잖아요. 훈련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역사에 기록된 교회예요. 기억되는 교회. 교회는 건물을 남깁니까? 건물 못 남겨요. 제가 정릉 살았는데 정릉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내부순환도로 진입로 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3, 4년 동안 비어있다가 5년 뒤엔 점집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교회 건물을 남기려고 합니까? 왜 교회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이미지들을 남기려고 합니까? 교회는요,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하여 무엇을 남겼는가? 그게 우리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이요, 중요하죠. 대사회적인 책임을 지기에 기쁨의 교회는 너무 작아요. 아직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작을 때부터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려있음, 그리고 배우고 학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토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다니는 편인데 다니다 보면은 교회마다 토양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행동이 빠르고 어떤 교회는 행동보다 머리가 빠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제가 어떻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훈련된 만큼, 배운 만큼, 살아낸 만큼 그 교회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훈련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교회들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교회. 기쁨의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강동구,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비판해가지고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강동구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가 이 세습 결정을 했습니다. 세습 결정을 할 때 이 성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일에 왜 간섭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일에 왜 간섭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내 교회고 우리만의 공동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 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마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 아멘.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일치하여 엄청난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 대기근은 사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중해권 전역을 힘들게 했던 기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부조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 돈을, 이 부조금을 보내는 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없죠. 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을 것이고 선지자들이 몇 명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만 듣고 힘을 다하여서 각각 자기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부조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들은 담임 목사와 그들의 가장 탁월한 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참 이게 멋있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교회.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나갔는데 다시 와서 부담스럽다. 담임 목사님이 심지어 선교 보고를 해. 선교 보고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돈 내라는 뜻이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센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선교로 사로 보낼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맞이하여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쉬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계속적인 은혜들을 충전받아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회라는 뜻은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진정 교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 내 혹은 한 민족이나 국가 내에서 끼치는 영향은 30개 이상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몇백 개 이상의 교회들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세례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러한 문제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파송합니다. 파송하여서 거기에서 이 아주 대표적인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을 전송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전송하다는 에스코트했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코트는 실제로 그들이 배웅을 나가서 같이 어느 정도 거리를 따라갔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재정적으로 또 여러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여서 우리 교회만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할례파가 들어왔는데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잘 해결하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뭐 신천지 금지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법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유익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은 눈총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50분 특강이 주어지면 이제 제가 49분쯤 끝나면 1분을 앞두고 질문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으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긴장을 주는 시간인데요. 질문 있으세요? 이러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긴장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꼭 교회마다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환영받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다소 책망을 받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뒤에 시계를 봅니다. 아니 본인들 핸드폰에 다 시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가만히 몰래 보면 되는데 정말 여기 이렇게 한 몇십 명 있으면 뒤에 한 10분 정도는 시계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참 멋있는 퍼포먼스죠. 이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좋은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멋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분들은 아주 중요한, 제가 까먹고 있거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죠. 중요한 질문을 딱 던져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이 그분에게만 유익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따로 와서 저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그 질문을 딱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죠. 제가 사실 여기다가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나대는 교회. 남이 힘들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돈 도와주고, 그 사람이 도와줬으니까 딴 사람들도 좀 가만히 있기 좀 민망하잖아요. 뭐 나가서 막 물질로 돕고, 우리 교회 이 문제는 우리 온 교회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예. 선교사님들 막 파송 와가지고 그쪽 교회 상황도 물어보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기쁨의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교역자를 더 뽑고 싶어도 뽑기가 어려운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교회들을 위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개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요 이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책임감, 그러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의무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자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장자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누가 갖다 붙여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하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장자 교단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남이 붙여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속한 교단인데, 근데 어쨌건 장자 교단.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야곱은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약삭 빠른 사람, 단순히 장자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도 왜 축복을 받을 때 에서가 당연히 장자니까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됨이 없었다는 거죠. 장자 같지도 않은 장자였던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이방 여인 둘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장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장자의 이름이 아닌 장자권, 장자의 책임과 의무를 추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장자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혜택 때문에 장자가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 때문에 장자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 때문에 우리 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지금도 이 새로운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야 하는 우리 수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멋있는 장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들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이고 우선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개인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활동해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는 교회는 1차적으로 이웃사랑에 앞서 형제사랑, 교회는 1차적으로 물건 통용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물건 통용, 1차적으로 구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구제 활동,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선교 활동의 그 중심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기쁨의 출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출발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국 만들어지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엽시다.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무더위 쉼터를 만듭시다. 저 사실 진짜 만들고 싶었고 진짜 어린이집은 진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린이집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무더위 쉼터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쥐어짜서 헌금 걷어가지고 어린이집 만들고 무더위 쉼터 만드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대사회적인 책임은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제도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직면해야 될 또 싸워 나가야 될 법적인 또 제도적인 변화들이 존재하죠. 그것들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만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기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절대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안에는 그들 자신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훨씬 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직면해서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새롭게 탄생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교회들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꿈꾸는 기쁨의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표어들, 구호들 그러한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복음이 열방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의 부조리를 이기려는 힘과 지혜와 진리를 줄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 어떻게 했어요? 전도 훈련 학교 했나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이게 원인이에요. 누가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예요. 의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 원천을 따져봤더니 처음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바나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훈련받은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러면 언제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 게 이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이키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전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배우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유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늘 그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 하나를 꼽자면 그 책은 바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교회의 진짜 이름은 광염교회이지만 교회 간판이 감자탕 가게 간판에 가려졌기에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그 교회 출석하고 있었던 한 성도분이 적어서 책으로 냈는데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고 김영사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출판사 중 하나에서 출간하고 2003년에 종교 분야를 넘어서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죠. 특별히 한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장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저 투명한 재정과 인격적 배려가 있는 시스템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기에, 다시 말해서 투명한 재정과 인격적 배려가 있는 시스템조차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유익했고 지금도 소중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인격적 배려가 없는 측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페이스북 상에서 유명하게 된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교가 저의 많은 설교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주보 없는 거, 성가대 없는 거, 그 다음에 당연한 거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헌신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걸 해놓고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 설교를 엄청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요, 이 봉사를 강요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교회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있었다,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아멘을 막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렇지만 주보가 없다는 이유로, 성가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안 시킬 작정이 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안 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분들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 손 올렸다가 목사님한테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은, 그러한 문제가 기쁨의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 기쁨의 교회 가면 일을 좀 덜 할 수 있고 최소한 이상한 일은 안 해. 이게 여러분이 교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참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교회 재정 투명해, 우리 교회는 서로 인격적인 배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돼. 요 정도가 우리의 꿈이라면 접어야죠. 왜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그거는 미니멈이죠. 그건 미니멈입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미니멈입니다. 제가 졸지에 이제 감자탕 교회를 디스한 꼴이 됐는데요. 그 강북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광염교회를 제가 또 이게 명예훼손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건 우리 교회의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미니멈이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듭시다. 미니멈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졌고 열린 공동체로 만들고 배우고 훈련받고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의 무리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능할 때 강해집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할 때 강해져요. 기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교회는 약화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활동체입니다. 활동체가 몸을 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활동을 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활동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계속적인 활동을 감당할 때 유연해지고 필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서 망가집니다. 교회는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능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마치 혈관이 피를 계속적으로 실어 나르듯이 교회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복음 전파, 이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를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교회로 만들어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많은 분들, 예배, 선교, 여러 가지 이 주제들 중, 교회가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이게 마지막, 우리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게 그러면은 선교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선교로,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결단과 눈물이 선교로 이어져 우리 기쁨의 교회로 말미암아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춤추게 될 것을 함께 꿈꾸는 멋있는 진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